지난 시간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예레미야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해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어원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시아흐.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할 때는 장차 우리에게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실 그 의미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 이 히브리어 마시아흐가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크리스토스로 번역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크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기름 붓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히브리어의 마시아흐도 기름 붓다라는 단어에서 온 수동태형, 기름 부음을 받다에서 나온 명사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을 이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보니까 그게 크리오, 기름 붓다. 그거의 수동태 명사형으로 크리스토스로 헬라어로 마시아흐를 번역하면서 크리스토스가 됐고, 그것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크라이스트가 된 거고, 영어 성경을 한자로 번역을 했을 때 크라이스트랑 제 음가가 가까운 한자어를 조합을 해봤더니 기리사독이라고 했어요. 기리사독. 이 기자가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할 때 터기. 그리고 이롤이. 이게 이롤이고, 이거는 중간에 어조사로 들어간 거고, 독은 살펴볼 독. 한자 단어에는 이런 뜻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기리사독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크라이스트를 이제 한자어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한글보다는 예전에 한자를 더 많이 썼잖아요. 이 크라이스트랑 가장 음이 가까운 한자를 찾다 보니까 기리사독이 된 거예요. 근데 의미적으로도 그루터기 할 때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루터기라는 의미죠. 이로리. 그루터기가 되시는 주라고 하잖아요. 발음이랑 뜻이랑 가장 잘 만든 한자어를 찾았을 때 이 단어들이 된 거예요. 기리사독.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루터기가 되시는 독이 살펴볼 독.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루터기를 살펴본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기리사독 하다가 축약을 한 거죠. 기독. 이 두 개만. 그루터기, 기하고 살펴볼 독. 그래서 기독교 하면 이 기자랑 독자를 쓰는 거예요. 기독교. 근데 기독교 할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 개신교라고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기리사독이라고 할 때는 천주교, 그리스도 정교회 많잖아요. 동방정교회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종교들은 다 기리사독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또 종교개혁이 이러다 이제 분파가 되면서, 이제 지금은 천주교 쪽에서는 천주교 쪽에서도 그렇고, 그들하고 또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도 우리는 개신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을 다시 고쳤다, 이런 의미. 종교개혁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구태의연하게 내려오던, 이제 신앙,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믿었던 그 신앙을 다시 고치다라는 의미로 개신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고 계셨던 거죠? 기리사독이에요, 기리사독. 지워도 되지요?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 잘 아시죠? 야가 붙으면 여호와라는 뜻이고 예렘은 높이다라는 뜻을 가진 룸이란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높이실 것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왜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책의 이름이기도 한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참 잘 붙였다라고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읽어보셨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만큼 고난을 당한, 이제, 물론 기록되지 않은 고난받은 선지자들도 물론 많겠죠. 왜냐면 이제 책으로 된, 글로 된 예언서를 남긴 예언자들 말고도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무수한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책으로, 글로 된 예언서를 남긴 예언자 중에는 예레미야만큼 고난을 받은 선지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그 고난받는 삶이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결국은 높이셨다. 예레미야를.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했지만 우리 이사야서 할 때 종의 노래, 네 번째 종의 노래 보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이것이 진짜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나와 있는 이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의 이 생애를 보면 그 예레미야가 죽은 다음에 예레미야를 이제 따르는 제자들은 이 종의 노래가 우리 예레미야 선생님을 놓고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도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정도로 예레미야는 고난을 많이 당해요. 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가는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다고 하잖아요. 바울도. 근데 그 고난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당한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자기가 누구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누구를 괴롭게 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거나 그렇게 해서 부도덕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듣는 사람이 듣기에 거슬려서 저거 재앙을 말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제가 거짓된 예언을 한다. 라는 이유로 수많은 고난을 당하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는 여호와께서 높이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도둑이 주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지가 도둑질해갖고 감옥 들어가 놓고는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 내 고난에 대해 성토하고 내 고난을 돌아봐 달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받는 고난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죄나 나의 범죄함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주의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할 말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실컷 내가 잘못해놓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것도 분별을 해야 되죠. 이 고난이 내가 당하는 환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인가 아니면 진짜 예레미야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인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라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겠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고 나는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님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보듬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예레미야서는 여호와께서 높이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글이고 이제 구약에서 장수로 보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제일 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이랑 합치면 66권이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정말 그거를 맞춰서 그렇게 66장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분명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절수로 따지면 이사야서는 1292절이지만 예레미야서는 장수로는 52장이지만 절수로 보면 1364절로 더 길어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그 순서를 봤을 때도 성경을 배치한 순서도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서도 보면 유대교에서 보는 히브리어 성경 타낙이라고 부르는 이제 다시죠. 타낙, 에타는 토라가 제일 먼저 나오고 낙에 해당하는 누는 느비임, 예언서에 해당하는 거고 크는 케투빔, 성문서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예언서를 얘기할 때 이사야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만큼 이제 신앙을 이제 계속 견고하게 붙잡고 가는데 이사야서 다음으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배치를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던 예레미야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전혀 주님이 세우신 왕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론 외세가 쳐들어와서 고난도 겪고 환난도 겪기는 하지만 절대로 망하지는 않으리라고 유대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다윗 왕조인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서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세우지를 못해요. 이때를 끝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멸망한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세운 나라가 흔적도 없어진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이 바로 예레미야서다. 망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반복되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나와요. 내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깨우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손 놓고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게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딱 보시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래도 돌아보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내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를 했건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죄는 다 누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인간이 그 죄의 결과는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참 막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주의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자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라는 책의 이름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저자를 보면 다 알죠. 저자는 누구예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썼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족보까지는 아닌데 근원의 그 뿌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1장 제가 교환에도 써놨는데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예레미야서의 표제가 된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이 표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란 땅에서 제사장을 했던 힐기야의 아들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고, 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망한 시드기야 때까지 근 40년이라고 해요. 활동한 시기가 40년 동안 활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나돗 땅이라는 것이 그 어떤 곳인고 찾아봤더니 제가 여호수아서도 적어놨거든요. 21장 3절, 13절, 17절, 18절, 19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들과, 게바와 그들과, 아나돗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 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 12지파들에게 각각 그들이 원하는 땅을 분배를 해주죠, 여호수아가.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해요. 왜냐면 아시죠?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것, 바로의 첫째 아들로부터 그 짐승의 첫 소생까지 다 죽이시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특별히 그렇게 내가 택한 족속이다라는 걸 표현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레위는 이스라엘 야곱의 첫아들이잖아요. 첫아들이 맞나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레위는 그래서 내 족속으로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만을 하도록 주님이 성별하신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복전쟁을 했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부여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 11지파가 정복한 땅 안에서 도피성을 만들었잖아요. 도피성이 뭐예요? 일부러 나 너 죽일 거야 하고 가서 살인한 사람들을 도피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죄를 범하거나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일부러 정말 악한 감정으로 죽여버릴 테다 하고 죽인 거면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뭐 가령 어떻게 뒷걸음질 치다가 뒤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쳤는데 그 사람 뒤에 있던 사람이 딱 넘어져서 죽었어요. 이 사람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 지파 내에 있는 땅 중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그 죄는 죄죠. 그래서 이 도피성 밖으로 만약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네가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 누구를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하고 죽이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 레위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도피성 안에서는 그 레위 자손들이 각 지파에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직무는 레위 자손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레위 자손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그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영역에 여기는 레위 땅이다 하고 해서 레위 지파끼리만 모여서 살 수가 없었고, 베냐민 지파의 도피성에 가서 레위 지파 살고 일부가 살고 또 다른 지파에 가서 또 도피성에 가서 살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아나돗, 예레미야가 태어난 아나돗이란 땅은 베냐민 지파가 소유한 영역 안에 있는 도피성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아나돗이. 이 아나돗이란 땅이 중요한 이유가 쭉 제가 길게 써놓기는 했지만 간단해요. 예레미야가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 훈련받았던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 엘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 제가 교환에 쭉 적어놓은 걸 보시면 복잡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그 성경 말씀에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 그거는 차분히 읽어보시면 되고, 그, 엘리가 있었고, 엘리, 레위 자손이겠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했으니까. 엘리가 있었고,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비느하스에게는 또 아히둡이라는 레위 자손의 그 직무는 계승이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로. 아히둡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아히둡에게는 아히야 하고 아히멜렉이라는 아들들이 있어.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한 제사장들이었어요, 다. 이거는 뭐라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전달되는 아버지의 직책이 그대로 전달되는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아히멜렉에게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비아달 때문에 쭉 길어진 거예요. 보면 아비아달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다윗 시대에.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윗 아들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면 문제가 아닌데 솔로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솔로몬파가 아니고 아도니아파였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귀향을 가게 된 거예요. 야, 너는 이제 여기 예루살렘, 그 출세한 거죠. 왜 출세한 이유도 다 나와 있어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다윗 옆에서 그 고난을 함께 해가지고 다윗이 원래는 이 아나돗 지역, 그 지방이죠. 변방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사람인데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여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비아달이 이제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솔로몬에게 줄을 섰어야 되는데 아도니아를 옹립하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귀향을 가게 돼요. 야, 너는 이제 너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여생을 감해라. 너는 죽이지는 않겠다. 왜? 내 아버지 다윗이 온갖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그 옆에서 돕는 역할을 했으니까 목숨을 빼앗지는 않겠다 해서 아나돗으로 자기 고향으로 귀향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 힐기야, 예레미야의 아버지고 그 아나돗에서 제사장직을 감당을 하던 힐기야가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고 또 예레미야는 그 힐기야의 아들이고 결국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그 구절들은 예레미야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만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레위 자손이 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무는 계속 그 아들에게로, 그 다음 아들에게로, 그 다음 아들에게로 전승이 되니까 이 예레미야가 왜
엘리의 자손이고 그 엘리가 레위 집안이었던 게 왜 중요한가? 제가 그 교환 2페이지에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레위 집안 사람들은 모세도 레위 집안이에요. 아시죠? 아론도 레위 집하고 우리 선조 레위 지파의 선조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레위 집안 사람들은 더 열심히 끊임없이 모세가 남긴 토라를 열심히 공부해서 토라를 열심히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토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그 레위기에 나온 율법적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것들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주님의 진노하심을 거두게 하려면 율법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토라 선생으로 이제 인식하는 그 것들이 레위 집안 자손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토라를 많이 강조했구나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의 기본으로 율법 준수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꼽았는데 그 증거들이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율법을 준수하라라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신학의 근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 근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레미야의 그 피에서 나온다는 거죠. 학자들이 봤던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예언을 했는지를 봤더니 예레미야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 토라를 열심히 강조를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그렇게 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죠. 슬픔의 시, 만가라고도 하고 애가라고도 부르는 슬픈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 이유가 예레미야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또 써놨지만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게 했다는 거죠. 찬양대 아무나 찬양을 할 수 여호와께 올리는 찬양도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레위 지파 성별된 레위 지파에서 뽑은 사람들만 시편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풍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풍으로 그걸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또 슬픔의 시를 예레미야가 지었구나라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또 예레미야서 자체 내에도 5편 되는 그 탄원시 고백, 예레미야의 탄원, 예레미야의 고백 이게 나와요. 이런 걸 모두 봤더니 역시 예레미야가 그 혈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레위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러했구나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1장 1절부터 3절 단 3절만으로도 예레미야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도 더 제가 인간적으로 안쓰럽다고 느낀 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16장 1절, 2절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결혼을 금하신 거예요.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임의로 내가 정말 여호와의 사역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바울 선지는 그렇죠. 오로지 주의 일에 전력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울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있고 바울은 남자니까 아내가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자식 새끼들이 딸려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가 아닌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만큼 정상적인데 결혼을 안 하고 생을
마감하기까지 주의 일만 한다는 게 힘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16장에. 그냥 삶 자체를 온전히 여호와의 사역에 헌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사야는 결혼도 하고 아들도 있었는데, 그죠? 이사야서 하면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 해봤어요. 나이에 대한 통일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1장에서 소명을 받았을 때가 20살 때라고요. 20살 때. 20살 때 소명을 받아서 40년간 사역을,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해서 60 될 때까지 온전히 주의 일에만 헌신을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또 주의 일을 하는데 꽃길이었냐? 맨날 감옥에 갇히고 구더기에 빠지고 죽을 고비만 수없이 넘기다가 가요. 그게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읽어보시면 더 절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쵸? 즐거움이 없는 외로운 삶, 이 예레미야 이러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즐거움이 없는 외로운 삶 자체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롭고 슬픈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애가 슬픈 노래라고 부르는 예레미야 애가도 지었고, 그 예레미야서 곳곳에서도 예레미야가 절절하게 눈물 흘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써놓은 그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 교환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이렇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는 자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받은 자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을 이해한 자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백성들이 듣기만 하면 시온, 딸, 예루살렘 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이들이 듣기만 하면 주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건데, 듣지를 않고 자꾸 어긋난 길로만 가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어긋난 길로, 주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어긋난 길로만 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슬프고, 그래서 또 주님이 치시는 걸 보니까 또 슬프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행위 때문에 슬프고, 그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여호와 때문에 또 슬프고, 그러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눈물의 예언자. 머리가 물이 될 정도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백성이 예레미야를 환대했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맨날 때리고 자기한테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너 예레미야 너 거짓 선지자?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런데 그 백성을 이렇게 머리가 물이 될 정도로 밤낮으로 운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거죠. 저 같았으면 이것들 다 망해버려라 했을 텐데. 중간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예레미야가 너무 자기를 때리니까. 자기는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너 사기꾼이야 맨날 이러고 구덩이에 가두고 옥에 가두니까. 예레미야도 인간인데 이 눈물은 나지만 슬프지만 애통하지만 이것들이 하기도 해요. 예레미야를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또 우리 예레미야 그 눈물 절절한 심정 1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그렇게 동족의 고통, 동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 울고 주님께 맞는 걸 보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레미야는 써놨지만 예언 활동 때문에 우리 귀에 듣기 거슬리는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을 자꾸 한다는 이유로 거짓 예언자라는 억울한 누명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요. 이와 더불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꼭 전해야만 할 것인가로 고심한 내면적인 갈등과 심지어 하나님께도 외면당했다고 느끼는 극심한 절망과 고독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고난의 예언자라고도 해요. 이렇게 무죄하게 고난당한 예언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우리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교환에 써놓은 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법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20장 1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주님, 나 주님의 종 할 거예요. 한 게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이제 본문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못해요. 안 한다고 했는데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강권적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겠다는 사람 냅두고 안 한다는데 싫다는데 그러면 꽃길이라도 걷게 해주시지. 맨날 저런 거 이거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잘못해서 예레미야가 부도덕한 사람이어서 예레미야가 정말 나쁜 놈이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롱거리가 되고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그거잖아. 맨날 너네는 망할 거다. 너네는 멸망당할 거다. 가뭄에 연병에 기근에 멸망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3번 연속하면 뭐야 얘 나 놀리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데 맨날 너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 망할 거다. 그렇게 살다가는 이방 나라한테 완전히 짓밟힐 거다. 이런 얘기만 하면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설교할 때마다 쉽게 얘기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 나쁜 놈 하고 이제 뒤에 가서는 이방 나라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를 해요. 예레미야 개인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랬더니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가서 왕에게 가서 일본한테 항복하라고 해. 이게 내 뜻이라고 전해라.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이 반역자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궁궐에 가가지고 지금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아직도 이 매국노들하고 일본하고의 감정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 일제시대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가가지고 일본에 항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복하지 않더라도 결국 일본에게 망할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네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했다 이 반역자 죽기까지 얻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주의 종이 안 됐을 텐데 하는 거죠. 태어나 보니 싫다는데 너는 내 종이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더니만 맨날 의도 터지기만 하고 욕만 먹고 죽을 뻔한 고난만 당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 같이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참 조심해야 돼요. 항상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늘 이제 40년 사역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게 하지만 40년이 되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서 종이 되고 40년이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그 40년의 세월이 오기까지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흔히 그 성경에 모세 같은 종이 되겠다, 이사야 같은 종이 되겠다, 엘리야 같은 종이 되겠다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당했던 그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느냐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쓰임 받는 거 좋죠, 주님이. 근데 그 예레미야가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당했던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느냐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늘 지난주에도 그 이사에 담겨져 있는 이제 신학주대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만을 영광 할렐루야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먼저. 부활의 영광만을, 부활의 열매만을 생각하려고 하고 부활이 오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하고 죽기 전까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은 까먹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죠?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니 정말 내가 누구 등쳐먹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당하는 그렇게 고난받은 사람들도 억울해 하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억울해 억울해. 예레미야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죄도 하나도 없었는데. 자, 우리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1장 1절 표제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요시야 왕 때. 그 전에 보면 히스기야, 이사야서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로 이제 끝이 거의 나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너희 유다 왕국에 내가 펼치기로 한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 할 때 역사적인 배경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히스기야 아버지랑 히스기야 그 할아버지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방신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신상을 꾸며놓고 곳곳에 가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짓들만 나라를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다시 복구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그 6월절 행사를 치르는데 남유다 왕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동족이니 주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같이 와서 우리 6월절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잘 되니까 또 흐트러져가지고 죽다 살아나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 사절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금은보화도 있고 다 드러내 보이니까 이사야가 왜 그러셨습니까? 왕이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잖아요. 어쨌든 히스기야 그래도 아버지가 신앙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 히스기야에게서 나온 므낫세가 최악이었던 거예요. 남유다 왕국에서 나온 왕국. 근데 본문 예를 이제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할 건데 므낫세가 남유다 왕 중에서는 최악이었고 그 아들도 그 아버지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웠으니까 이제 여호와가 싫어하시는 일,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만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 밑에서 요시야가 나와요. 요시야는 보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물려받아요. 므낫세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그 요시야 할아버지 우리 교환에 적어 놓은 거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환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적어놓은 거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멘. 대단하죠. 12살에 왕이 돼서 55년 되게 오래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었겠죠. 12살에 왕위에 나가서 55년을 했으니까 67세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온갖 잡신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온갖 잡신을. 나오죠? 아합의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렸는데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다시 복구하고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니까 야 다 섬겨 너희들도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 별들 섬기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을 행하는 게 심했는지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근데 더 못된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가득가득 흘렸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뭐 어떤 식이겠어요. 뭐 죄 있는 사람 데려다가 사형시키고 그러는 건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죄도 없는데 그냥 죽이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죽이고 재미로 죽이고 얼마나 악독한 거예요. 므낫세가.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보면 계속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내가 펼치기로 한 이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 라는 구절이 반복이 돼요. 하고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붙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시야가 나온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요시야가 빨리 죽어요. 12살의 왕이 돼서 그 뒤에 무기또 전투에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39, 40 됐을 때 죽어요. 빨리.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은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먼저 세웠어요. 둘째 아들을. 근데 애국이 잡아가요. 그리고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을 세워요. 다 이제 두 번째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인 여호야김이 또 왕이 되는데 바벨론이 패하고
얘를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시드기야, 요시아의 셋째 아들을 이제 마지막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 때 유다가 망하죠. 시드기야 왕 때. 요시아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선조가 만들어 놓은 그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제가 교환에 써놓은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8살의 왕위를 물려받았어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끌고 가시니까. 또 역대하 34장 1절 2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근데 요시아는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정직히 행하였는지가 또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제가 교환을 써놓은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교환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에 읽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그 일을 만났을 때 아마 므낫세나 아몬 시대 때 이 성전에서 이 율법책이 발견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불태워 버렸겠죠. 이거 뭐야? 우리는 이미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하고. 근데 대제사장 힐기야, 예레미야 아버지 이름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예레미야의 아버지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예레미야 아버지 힐기야는 아나돗에서 제사장 일을 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 책이 무엇이냐 봤더니 신명기 아시죠? 신명기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장처럼 한 글이 신명기잖아요, 책이. 그 신명기의 일부가 발견된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이 발견된 이후에 요시아가 시행했던 종교개혁의 내용이 신명기를 근거로 한 개혁적인 그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시아가 이 율법책이 발견됐다함을 듣고 뭐야 그거 가볍게 얘기지를 않고 옷을 찢은 거야. 우리가 이 책대로 안 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책대로 안 살고 자꾸 어긋난 길로만 가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진노를 바라셨구나라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한테 이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로만 가는 사람들은 진노가 계속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없지 뭐.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섬기는 신, 바벨론이 섬기는 신,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더 세니까 우리 유다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 신들을 섬기면 우리도 세지겠다 하고 헛발질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요시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판단하는 게 다른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고난을 더하는가 봤더니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해야 되겠죠.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요시야처럼 행하느냐 아니면 요시야의 그 전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행하느냐, 항상 우리에게는 갈림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잘 판단을 해야 끝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아버지랑 므낫세는 1월 성신을 섬기고 여호와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 목상을 만들고 하는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이 율법책을 우리에게 발견케 하신 뜻을 우리가 알려면 여호와께 물어야 되겠구나. 뭐가 우선인지를 잘 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일부를 발견한 이후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가증한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예배를 개혁하고 모든 그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길로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하고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펼치죠.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에도 나오지만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제사장들은 쫓겨났으며, 왜냐하면 레위 지파만 주님이 성별 구별되게 선택하신 자신을 예배하라고 광야시대 때부터 택하신 족속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쫓아내고, 또 제사장들이 성전 의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깝게 배치하고, 이제 또 히스기야 때처럼 온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자 해서 유월절 의식을 성대하게 치르게 하죠. 우리 역대하 34장 3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또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읽을게요.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또 우리 역대하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라고 나오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렇죠? 사사 시대를 마감하면서 동시에 이제 왕조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인데,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히스기야도 6월절을 성대하게 치르기는 했지만 이 율법에 맞춰서 맨 처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돼 하고 주님이 계명을 내려주잖아요. 근데 사무엘 이후로는 6월절을 지키기는 지켰지만 엉터리로 지켰다는 거죠. 아예 안 지키기도 하고. 근데 6월절 행사가 뭐예요? 6월절 행사가 뭐죠? 네? 6월절 행사는 다시죠. 6월절 행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400년 넘게 종살이해서 말이 400년이지 우리나라는 뭐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430년을 종살이를 하는 곳에서 끌어내신 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얼마나 꼭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근데 그거를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엉터리로 지키거나 아예 안 지키고 엄한 데 가서 예배하거나 했다는 거죠. 그걸 요시야가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환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나라가 컸었는데 두 개로 쪼개지더니 이게 점점 줄어들고 아수르한테 시달리고 애굽에게 시달리고 바벨론에게 시달리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깨닫고 개혁한 거예요. 요시야가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그냥 그 히스기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이미 낡은 그 습관에 잘못된 습관에 한 개인만 봐도 저도 그렇지만 내 습관 하나 고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온 백성에게 팽배해져 있는 이방신 섬기는 거, 아세라 섬기고 뭐 더군다나 오늘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신을 한번 섬겨볼까? 하고 막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게 팽배해져 있는 이 나라를 개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죽자마자 예레미야가 이런 시대에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할 때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덜 구박받았겠죠. 왜? 왕이 예레미야와 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는 길. 그때는 구박을 받지 않았겠지만 요시야가 죽고 여호와스는 금방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는데 바로 자기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데 자기 할아버지랑 증조 할아버지 아몬과 므낫세처럼 원상복귀시키고 다시 아버지가 다 털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제 고난 시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죽었을 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더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밑에 나오죠. 609년에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굽에 의해 주전 609년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이후 4년 동안 애굽이 유다를 지배했다. 근데 참 요시야가 죽은 게 이것도 그러니까 요시야도 아무리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주님의 길로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했던 왕이라고 할지라도 요시야도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왜냐면 그 역대하 제가 써놓은 거 35장 21절에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여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죽는 거예요. 애굽이 유다를 쳐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애굽의 왕, 이 당시의 왕 바로 느고가 무깃도에 온 이유는 아수르랑 싸우려고 온 건데 요시야가 보더니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느고가 얘기하죠. 아니 유다 왕이요, 난 당신이랑 싸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굳이 나가서 죽어요. 굳이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느고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속히 아수르를 멸하라고, 이제 아수르랑 싸우러 올라가던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 거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해서 그냥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선줄로 하는 자,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 요시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8살 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망쳐놓은 나라를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도 깨끗이 정화시키고 이방 신상도 다 제해버리고 하니까, 야, 주님이 나랑, 여호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앞으로 나는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럴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난 요시야랑 싸우러 온 게 아니니까 가시오.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난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옳지 않은 믿음?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나 나귀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 얘기하시잖아요. 꼭 막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걸 잘 들을 수 있어야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시야는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도 목숨 살려주고 난 다음에 해이해져.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해이해져가지고 결국 죽으니까 역대하 35장 25절에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너무 허망하게 죽었다고 하죠. 허망하게. 굳이 나가가지고. 왜 그 율법책 발견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고 하잖아. 그럼 요시야도 느고가 이제 무깃도에 왔을 때 전쟁하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선지자에게 묻던지,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느고가 무깃도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나가서 싸우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묻지 않고 임의로 내가 나가서 물리쳐버릴 테다 하고 그래서 죽잖아요. 이거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가 허망하게 죽은 다음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쳐들어올 마음이 없었지만 바로가 보니 요시야 죽었네? 아싸, 기회죠. 왕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이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예전은 그냥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국력이 강해지는 거니까 유다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하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올려 추대했지만 바로 패해버리고,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래요. 엘리야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이제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리고 왕으로 세우는 거죠. 꼭두각시인데 왕으로 세우는데 어쨌든 여호야김의 등장과 함께 요시야 왕이 이루었던 종교 개혁은 무효로 돌아갔고 유다는 다시 종교적, 사회적 혼란이 심해진다. 이 기간에 예레미야는 그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불의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나오잖아요. 여호야김이 그 열주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서는 여호야김 즉위 4년에 드디어 그 많이 언급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이제 유다를 애굽 대신해서 이제 속국으로 통치하게 되고 유다는 애굽 대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다. 우리 열왕기하 제가 교환에 써놓은 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도 또 므낫세의 죄가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엄청 그 이사야서 할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사야를 톱으로 유대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가 톱에 쓸려서 순교당했다고 하는데 이사야를 톱으로 쓸어 죽인 왕이 므낫세라고 하잖아요. 악독한 거죠. 살인을 즐겼나 봐요. 이런 어쨌든 므낫세 지은 죄로 인해서 멸하기로 하신 것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인 여호야긴이 다시 왕이 되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하고 그 당시에 여러 이제 귀족들 그리고 뭐 기술자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데 잡아가요. 잡아가고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제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는 이렇게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김을 잡아가는 내용이 나오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힘들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써놓은 제가 교환에도 기록해놨지만 시드기야는 궁중 내의 친바빌론파와 친애국파 사이의 권력 다툼에 휘말렸다. 처음 4년간은 바벨론에 충성했으나 4년 후 애굽의 삼페티쿠스 2세의 사주로 바벨론에 반역하게 된다. 이제 했겠죠. 애굽이 우리 바벨론한테 저항하면 우리가 군사도 내주고 무기도 내주고 할게. 해봐. 방패막이로 쓴 거죠. 그쵸? 하니까 또 그걸 듣고 애굽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해보자. 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하려고 할 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뜻에 따르라고 하십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 시기에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애굽의 말에 혹해져 있는 시드기야는 듣기 싫죠. 애굽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하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한 애굽파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결국 헛발질해서 바벨론에게 반역했다가 완전히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고, 제가 왕하 24장 19절부터 쭉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장 7절을 보면 1절부터 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전소했으며 완전 불타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이때 완전히 불타버리고 유다 인구의 대다수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예레미야는 이 끔찍한 사건들을 전부 직접 겪어야 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확신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죄 많은 유다를 징벌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27장 6절을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레미야의 이러한 선포는 반역자의 말로 받아들여졌고 예레미야는 반역죄로 투옥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냐라고 예레미야 시대에 많이 나오죠. 하나냐가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이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네가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하냐 넌 죽을 거다 하는데 하나냐가 죽죠. 그래서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가 선포하는 예언이 열매를 맺는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제 쭉 보면 항상 증인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끔 꼭 증인 몇은 남겨두시겠다고 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들이 남아서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선포한 말이 참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잘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하라고 한 예언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분별하는 제 첫 번째 기준은 저 선지자가 했던 예언 중에 성취된 게 있어. 열매를 맺은 게 있어. 그러면 그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취된 것도 없이 계속 떠벌떠벌 하나님의 말이라고만 하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는 이제 30분이 다 되었는데 뒤에는 이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바벨론이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지배하는 걸 그냥 감내해라. 너희 죄로 인한 멍해니까 짊어져라 라고 하는데 굳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그럼 담대하게 거기에서 벌을 받던가 무서우니까 또 애국으로 도망을 가요. 친애국파 사람들이. 근데 예레미야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난 여기 유다 땅에 남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죄를 달게 받겠다 하는데도 굳이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마지막에 예레미야 44장 그 28절에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확인할 수 열매를 보고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꼭 남겨두시는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의 길을 갈 때 주의 종들 많죠.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봤을 때 그들이 하는 예언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인지를 확인하려면 그들의 삶이 도덕적이어야 돼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부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인데 도덕적이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근데 예언인네 하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온갖 나쁜 짓, 사기치는 짓, 도둑질 하는 걸 속이는 짓 하면서 주님의 말이다 하고 떠드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꼭 그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열매 맺는 것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참 예언자인지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담대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했다라는 걸 확신이 있으니까 그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했고 담대하게 얘기하잖아. 누구의 말이 성립되었는지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살 수는 없겠지만 예레미야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문에 들어가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한 선지자도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꼭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 꼭 읽어보세요. 52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읽을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